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믿을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 아픈 심령들이 치유받고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신문을 보다가 아카데미 여우 조연상을 받은 영화배우 윤여정 씨가 75세가 된 노고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한국까지 10시간 넘게 비행기를 타고 새벽에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공군 조종사 점퍼를 입고 청바지를 입고 있는 사진을 보면서 참 건강하시고 멋쟁이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과 영국 장거리 비행을 해본 적이 있어서 윤여정 씨의 장거리 비행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영국과 미국, 한국의 시간대가 달라서 장거리 비행도 힘들었지만 시차 적응하는 것도 얼마나 힘이 드는지 경험해 보아서 윤여정 씨가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그런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첫 번째로 윤여정 씨가 방송에서 윤식당을 하면서 외국인들을 식사로 섬기는 역할을 하면서 영어로 말을 하는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영어를 하는 것을 듣고 보면서 가슴이 와닿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할 때 가장 힘든 것이 내가 말하는 영어가 미국 사람들이 알아들을까 라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가장 힘이 듭니다. 그런데 윤여정 씨는 두려움이 없이 자신감 있게 영어를 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윤여정 씨는 미국 사람들의 문화를 잘 이해하고 상황에 따라서 오랜 인생의 아픔과 그 고난을 이겨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로 그 상대방이 나의 하는 말에 공감하도록 하는 그 영어의 재치가 있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는 얼마나 영어를 윤여정 씨가 재치 있게 하는 것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배우 윤여정 씨를 보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는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음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본문 사무엘상 18장을 통해서 다윗이 꼬마 목자 인생에서 꼬마 목자에서 이제 사울의 왕궁에 가서 생활을 하다가 사울왕의 핍박을 받고 길고 긴 겸손하게 하나님 바람만 보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강야의 훈련을 받는 것을 우리는 알아보도록 합시다. 사무엘상 18장 1절 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18장 1절 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5절 다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본문 사무엘상 18장은 17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꼬마 목자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사울왕이 오자 사울왕은 지금 크게 기뻐하며 다윗을 맞이합니다. 본문 18장 1절에 다윗이 사울과 말하기를 마침에라고 기록했는데 두 사람은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다윗은 사울왕과 꽤나 오랫동안 얘기를 한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사울왕은 그동안 꼬마 목자 다윗을 알았지만 깊이 있게 다윗에 대해서 물어보고 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사울왕은 꼬마 다윗에게 고향은 어디며 아버지는 누구며 몇 형제를 두었으며 뭐 여러 가지를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사울왕은 다윗에게 거인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릴 때 두렵지 않았냐? 라고 묻자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물맷돌로 거인 골리앗을 향해 던지자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물맷돌 한 방으로 쓰러뜨리게 하셨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사울왕은 크게 기뻐하면서 꼬마 다윗에게 너는 수금만 잘 타는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 전투도 잘 하는구나 라고 칭찬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울왕은 꼬마 목자 다윗을 자기 궁전에 살게 하면서 이스라엘의 군대 장교로 살게 합니다. 그런데 사울왕과 다윗의 대화를 옆에서 듣고 있던 요나단은 다윗에게 마음이 끌려서 자기 생명을 아끼듯이 다윗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 영적 친구로 이제 맺는 그런 언약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사무엘상 18장 3절을 영어로 보면 And Jonathan made a covenant with David because he loved as himself. 특별히 because he loved as himself 라고 이렇게 영어로 기록된 것을 직역하면 요나단은 다윗을 그 자신같이 사랑했다는 그런 말이 됩니다. 이 말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나단은 자기가 입었던 왕자 옷, 기티가 나는, 부티가 나는 그런 상류층 사람들이 입었던 그 왕자의 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고 자기 군복과 칼과 활을 다윗에게 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나단이 입고 있었던 상류층 사람들이 입었던 왕자 옷을 건네주고 또 이스라엘에 단 2자루밖에 없었던 철로 만든 칼, 사울왕이 한 자루 가지고 있고 요나단이 가지고 있었던 이 철로 만든 칼을, 그 귀하고 귀한 칼을 다윗에게 주는 것을 보면서 다윗에게 요나단 왕자는 자기의 왕권과 자기의 모든 것을 아무 조건 없이 지금 양보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줍니다. 사실 요나단은 이스라엘 왕자로서 정치적으로 보면 다윗이 정적이죠. 경쟁할 수밖에 없는 정적인데 요나단은 다윗을 정치적으로 경쟁자로 여기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3장과 14장에 보면 믹마스 전투 때 블레셋 군인들이 바다에 모래알같이 많은 병사를 데리고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그때 사울왕은 두려움에 빠져서 번제를 드리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속으로 두더지처럼 숨어버리고 굴로 숨어버립니다. 그때 요나단은 혼자서 부하 한 명을 데리고 블레셋 군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20명의
블레셋 군인들을 쓰러뜨립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요나단의 믿음을 보시고 땅이 갈라지는 지진을 보내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요나단은 이스라엘이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전쟁의 영웅이며 믿음을 가진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왜 이렇게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여기고 모든 것을 다윗에게 양보하면서 영적 친구의 언약식을 맺으면서 다윗에게 양보하고 헌신했을까요?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사울왕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왕의 권력을 우상처럼 사랑하고 섬기면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버림받고 악한 영에게 시달리는 것을 보면서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이스라엘의 왕의 자격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블레셋 군들이 두 번 쳐들어왔습니다. mik마스 전투에 쳐들어왔을 때 사울왕은 두려움에 빠져서 사무엘 선지자가 드리는 그 번제를 짓는 죄도 저지르고, 그리고 또 블레셋 거인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40일 동안 사울왕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거인 골리앗에게 눌려서 두려움에 빠지는 모습을 보면서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께 버림받고 악한 영에게 시달리고 그 왕권이 이제는 후손은 자기에게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로 인해서 자기의 모든 권력, 두 번째 왕이 되는 권력도 내려놓고 이제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나단은 사무엘상 16장에서 꼬마 다윗이 수금을 타면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악한 영에게 시달리는 자기 아버지 사울왕 악한 영을 쫓아내고 치유해 주는 것을 보면서 꼬마 목자 다윗에게 영적인 매력에 끌렸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꼬마 다윗이 울무랫돌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서 블레셋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을 보면서 요나단은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선택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다윗에게 양보하고 헌신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요나단과 다윗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두 사람 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용사였습니다. 그래서 요나단과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같은 믿음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고 사랑하면서 그 영적 친구로 지낼 수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요나단은 다윗과 이 영적 친구의 언약을 맺고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는 아버지 사울왕으로부터 다윗을 변호해주는 그런 모습을 여러 차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사무엘상 23장 17절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어떻게 생각했는가를 알 수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23장 17절에 보면 요나단은 다윗이 사울왕에 쫓겨다니면서 십광야에서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요나단은 다윗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선택하셨던 것을 기억하라고 충고합니다. 그러면서
요나단은 다윗에게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면 나는 내 밑에서 살고 싶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 보면 요나단이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선택했다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이스라엘의 다윗이 두 번째 왕이 되면 그 밑에서 살고 싶다라고 정말 겸손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렇게 다윗을 사랑했던 요나단은 블레셋 전투에서 이제 먼저 죽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게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고 영적 친구로 모든 것을 양보하고 헌신하고 언약을 맺었는데 다윗은 그럼 요나단이 죽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요나단과의 그 영적 친구로서의 우정을 맺은 것을 배신하지 않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을 때 요나단의 아들, 그 다리가 불편한 머비보셋의 그 아들을 자기 식탁에 같이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그 아들을 돌봐주면서 그 영적인 우정을 지켜나갔습니다. C.S. 루이스는 영국 크리스찬 작가입니다. 그는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정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랑의 한 형태로 각 사람에게 다른 모든 종류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드러내기 위해 사용하시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다윗과 요나단처럼 미국에 살 때 영적인 친구를 사귀고 했던 경험이 한번 있었던 것들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미국의 신대원에 갔을 때 저 혼자 갔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신대원에 도착하니까 학교에서 spiritual friend, 영적 친구, 기도짝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프랭크 캔들이라는 60이 넘은 백인 사람과 이제 기도짝을 둘이서 하게 되었습니다. 6개월 동안 이제 영적 친구를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 어느 날 우리는 만나서 일주일에 2번 만나서 10대에서부터 자기 나이 때까지 내가 10대에는 예수님과 살았는가, 내가 20대 예수님과 살았는가, 30대, 40대, 50대 예수님과 어떻게 살았는가, 언제 만났는가를 나누면서 서로 간증하는 시간도 가지고 그러면서 프랭크 캔들 가족은 아버지는 농사꾼이었고 자기는 농부들에게 트랙터를 파는 일을 비즈니스를 해서 큰 돈을 모을 수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와이프는 널스로 간호사로 일을 하고 있고 딸 하나 아들이 있는데 둘 다 시집을 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딸이 박사 과정을 밟고 이제 교수를 하고 있는데 그 딸의 남편은 인도 남자였다고 하면서 아주 특별한 그런 동양인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을 저는 깨달고 알 수 있었습니다. 자, 3개월 후에 이제 제 가족들은 이제 막내 평안은 그때 태어나지 않고 7개월 임신한 상태로 우리 가족들이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이제 저희들은 영국에서 미국에서 살 때 9년 동안 차가 없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애들하고 5 식구가 외국에서 차 없이 사는 것이 참 불편했습니다. 저희들은 트롤리 버스라고 그 버스에 나무로 길게 해서 만든 의자로 만든 $1 주며 타는 그 버스를 타고 이제 다니고 볼일 보고 있었는데 그 버스가 보니까 이제 동대문 이 시장 쪽으로 다니는 그 트롤리 버스가 미국에서 들어온 것을 저는 보면서 미국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은 그곳에서 5 식구가 차가 없어서 굉장히 불편했는데 프랭크 캔들은 저희들을 라이더해서
이제 쇼핑하러 갈 때나 우리가 그때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가지고 홈레스들이 주는 그 음식 나눠주는 곳에 가서 라이드 해줘서 음식도 같이 가져올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1 샵 같은 데 가서 구제 옷들, 입던 옷들을 싸입는데도 라이드 해줘서 물건도 사고 옷도 살 수 있도록 프랭켄들이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교회를 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미국에 교회에 갈 수 있는 그런 차도 없고 해서 또 프랭켄들이 차를 태워줘서 교회를 소개해줘서 그 교회에서 이제 주일마다 차 2대가 와서 우리 가족 나눠서 타고 교회를 가도록 그렇게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생활을 하면서 6개월 정도 되었는데 학교에서 아무리 요청을 해도 파트타임 잡도 나오지 않고 또 이제 후원자도 없고 해서 도저히 이제 어려워서 저희들은 한국 교민들이 있는 교회로, 한국 교회에 있는 대로 이제 옮기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프랭크 핸들하고 저하고는 이제 6개월 동안 그 기도장 모임이 끝났는데 어느 날 겨울에 프랭크 핸들이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너희 가족들을 하나님이 도우라는 음성도 들었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이 피터, 저는 그때 영어로 피터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피터, 너에게 하나님이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곳에 불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너를 사용하시니까 너의 부르심을 잊지 말고 용기를 내라고 그렇게 위로도 주고 하면서 저희들에게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자기가 2 교회와 자기 가족들 이렇게 후원 그룹들을 만들어서 저희 가족들에게 이제 후원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이 하나님 응답인 줄 알고 예스 하면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프랭크 핸들이 계속해서 저에게 찾아와서 자기 교회에 와서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성령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홀리 스피릿,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를 좀 설교를 해주면 좋겠다라고 이제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2달 정도 영어를 이제 준비하고 연습해서 레코딩하고 녹음하고 발음 교정도 하고 해서 2달 후에 우리 가족들과 다 같이 가서 거기 가서 설교도 하고, 또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오라고 해서 가서 또 우리 한국에 대해서 비전도 나누고 저의 비전도 나누고 또 간증도 하면서 프랭크 핸들을 저를 영적으로 자기 교회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일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프랭크 핸들은 저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피터, 너한테 나는 참 고맙다. 왜냐하면 이 목사가 머리로 사역, 미니스트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역, 이 미니스트리를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준 것에 대해서 참으로 고맙게 생각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는 공부를 4년 6개월 동안 거기서 하고 이제 제 아내가 급작스레 아파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올 때도 프랭크 핸들을 모든 집이라든지 그 차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정리해 주면서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프랭크 핸들과 저희들은 이메일로 주고받으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교제를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령 안에서 영적 친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아무 조건 없이 서로 양보하고 헌신하는 그런 영적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자, 이제 꼬마 목자 다윗은 목자 옷을 벗어버리고 왕자의 옷과 군복과 칼을 찬 늠름한
이스라엘의 군사들을 지휘하는 이스라엘 고급 장교로 변해버린 다윗을 한번 알아봅시다. 소년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고급 장교로 삼았는데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고 본문 사무엘상 18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사랑하고 아끼던 사울왕이 갑자기 변해버려서 다윗을 핍박하고 죽이려 하는 모습이 지금부터 나옵니다. 본문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9절 다 함께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9절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여 다윗은 만만이라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을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자, 사울왕은 블레셋 전투에 승리하고 다윗과 함께 개선행진을 하다가 다윗을 사랑하는 여자들의 모임, 그 여자들이 하는 노래를 들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라면서 이 다사모 다윗을 사랑한 여자들이 춤을 추고 악기를 연주하면서 부르는 노래를 듣고 난 후에 사울왕은 변해버립니다. 사실 이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라는 이 노래 속에는 사실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민심이 담겨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다윗을 그들의 새로운 왕으로 삼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속에 있던 민심이 지금 노래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노래를 들은 사울은 어떻게 변합니까? 사무엘상 18장 8절에 사울의 마음이 심히 노하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하여라는 히브리어는 하라라는 말입니다. 이 히브리어 하라는 불타오르다라는 뜻입니다. 사울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심을 담은 노래를 듣고 다윗을 질투하고 시기하는 불을 태우고 또 태웠습니다. 그러자 악한 영이 사울왕에게 덮쳐서 정신없이 헛소리하며 수금을 타는 다윗에게 창을 2번씩이나 던져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함께 하셔서 다윗은 그 창을 2번씩이나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 여기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사울왕은 왜 악한 영의 조정을 받아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사울왕이 가만히 있는데 악한 영이 들어와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아니면 사울왕이 마음속으로 시기와 질투의 분노의 불을 키워서 사탄이 들어와서 다윗 죽이라고 유혹을 했을까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창세기에 보면 하와가 선악과 나무 밑에 서 있었습니다. 왜 하와는 선악과 나무 밑에 서 있었을까요? 하와는 마음속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 선악과 나무 밑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지켜보던 사탄은 뱀 속으로 쑥 들어가서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어 죽지 않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유혹을 하자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원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울왕도 그 마음속으로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분노의 불을 태우고 또 태웠기 때문에 사탄이
그 마음속으로 쑥 들어가서 사울 왕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그렇게 유혹을 했고, 결국에는 사울 왕은 그 악한 영의 조정을 받아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을 통해서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는 시기와 질투, 이 분노의 불을 빨리 꺼야 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시기와 질투, 이 분노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서 몰아내도록 우리가 영적 전투를 하며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이 청결하도록 해서 사탄의 조정을 받지 않고 유혹을 받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자, 사울왕은 이미 13장과 15장에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삼을 것을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자세히 생각해 보니 어린 다윗이 성령의 권능으로 수금을 타면서 자기를 공격하는 악한 영도 쫓아내주고, 오늘 보니까 블레셋 거인 골리앗도 물맷돌 하나로 한 방에 쓰러뜨려 죽이는 것을 보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로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겠다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오늘 악한 영의 조정을 받아서 두 번씩이나 창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왕은 다윗이 두려웠습니다. 자기가 쫓겨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자꾸 지금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3절 16절, 사무엘상 18장 13절에 16절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으며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사울왕은 두 번씩이나 탕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지 못하자 이번에는 사울왕은 다윗을 천부장으로 삼아서 블레셋 군인들이 있는 그 최전선으로 보내버립니다. 그곳에 가서 다윗이 죽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의 뜻과 반대로 오히려 다윗은 그 블레셋에 있는 그 최전선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지혜롭게 행하며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왕은 다윗을 핍박하며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셔서 계속해서 다윗을 보호해주고 구원해 주시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의 자격을 가진 자라고 지금 하나님은 홍보를 하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18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이제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지만 그렇게 되지 않자 이제 사울왕은 자기 딸을 미끼로 사용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치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첫 번째 시도는 사울왕은 다윗에게 전쟁에서 공을 세우는 조건으로 큰딸 메락과 결혼하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자기는 가난하고 비천한 목자 출신인데 어떻게 제가 왕의 사위가 되겠습니까? 라고 겸손하게 거절합니다. 그러다가 다윗은 사울왕의 명령을 거절할 수 없어서
다윗은 블레셋과 전투에서 승리해서 결혼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서둘러서 큰딸 메랍을 다른 사람과 결혼을 시키면서 다윗과의 약속을 깨뜨립니다. 사실 사울왕이 거인 골리앗을 죽인 사람에게 3가지 포상금을 걸었는데 혹시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금 면제? 딸하고 결혼? 3가지는, 첫째는 큰 재물을 준다고 했습니다. 둘째는 자기 딸을, 공주를 주어서 부모가 되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3번째는 부모에게 세금을 면제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는 다윗이 너무 어려서 무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받고 인기가 높아서 왕의 사이인 부모가 되어서 왕실의 권위를 가지게 되는 것을 막기 위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울왕은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려 죽이고 자기 사이가 된다면 로얄 패밀리가 되어서 상당한 위치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게 되는 것을 막았던 것입니다. 자, 첫째 딸 메랍이 시집을 갔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좀 흘렀습니다. 다윗도 이제 16살을 지나 이제 거의 20살 가량이 이제 되었던 것 같습니다. 18세나 20살 정도 이제 세월이 흘렀습니다. 본문 사무엘상 18장 20절로 27절에 보면 사울왕의 둘째 딸 미갈이 갑자기 다윗을 사랑한다고 공개적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 소리를 들은 사울의 한 신하가 사울왕에 가서 전합니다. 또 그 소리를 들은 사울왕은 딸 미갈을 이용해서 다윗을 지금 죽이려고 또 계획을 짭니다. 자, 사울왕은 다윗에게 미갈하고 결혼해서 자기의 사위가 되라고 이제 신하를 시켜서 전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베들레헴 목자 출신이라 그를 형편이 못 된다고 겸손하게 2번이나 이제 거절합니다. 왜 다윗은 2번씩이나 사울왕의 사위가 되라고 할 때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고 그럴 형편이 못 된다고 겸손하게 거절을 했을까요? 다윗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풍습은 사위가 되는 사람은 장인에게 많은 패백 지참금을 주어야 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장인 왕에게 많은 결혼 지참금을 주어야 했다고 합니다. 다윗은 사울왕의 첫째 딸 메랍이 결혼을 할 때 그 사위 되는 사람이 사울왕에게 많은 재물을 주었다, 많은 결혼 지참금을 주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2번째로 미갈하고 결혼한다고 하라고 할 때 자기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목자 출신 집안이라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고 결혼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거절하고 겸손하게 거절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이미 거인 골리앗을 죽여서 사울왕이 약속한 3가지 포상금을 이미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3가지 약속을 다윗에게 지키지 않고 그 약속을 깨어버렸습니다. 다윗이 가난하고 천한 사람으로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결혼 패백 지참금이 없어 결혼 못하겠다라고 겸손하게 거절하자 이제 사울왕은 그런
결혼 지참금 필요 없이 블레셋 사람 100명 죽여서 표피를 잘라 오라고 다윗에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울왕은 다윗을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이지도 못할 뿐더러 죽여서 그 블레셋 군인들의 표피를 잘라오면 그것을 보는 블레셋 군인들이 모멸감을 느껴서 다윗에게 보복을 하고 죽이고 다윗은 결국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런 명령을 지금 했습니다. 사울왕의 이 말도 안 되는 블레셋 군인들 죽이고 100명의 표피를 잘라오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받은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사울왕의 음모에 가득 찬 명령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다윗은 사울왕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셔서 다윗은 100명의 표피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블레셋 군인들의 표피를 200명을 가지고 와서 사울왕에게 바칩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어쩔 수 없이 미갈과 다윗의 결혼을 허락을 합니다. 자, 우리 여기서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다윗은 사울왕의 100명의 블레셋 사람 표피를 잘라오라 했는데 왜 200명이나 되는 블레셋 사람들의 표피를 잘라서 왔을까요? 본문 사무엘상 18장 26절에 보면 다윗이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라는 말을 묵상해 보면 다윗은 첫째 딸 메랍보다 미갈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왕의 100명 블레셋 군인 표피를 잘라오라고 말을 했을 때 기한도 되기 전에 블레셋 군인 200명의 표피를 잘라와서 사울왕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미갈을 사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명이나 되는 블레셋 군인의 표피를 잘라서 기한도 되기 전에 사울왕에게 가서 바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이스라엘의 성군입니다. 그런데도 유일하게 다윗의 어머니 이름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추측하면 다윗의 어머니는 아주 낮은 신분의 종이거나 후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어렸을 때 고생하고 힘들 때 어머니와 함께 한다는 성경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한 이 어린 다윗에게 미갈은 어머니와 같이 푸근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첫사랑이었습니다. 사울왕은 어떻게 합니까? 이 미갈하고 다윗을 결혼시키고 난 뒤에 다윗이 광야로 10년 동안 도망가자 미갈을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보내버립니다. 사울왕은 자기 왕의 권력을 지키려는 그 왕의 권력에 완전히 미쳐서 자식도 자기 권력을 위해서 이용하고 잔인하게 이용하는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권력에 미친 사람임을 우리는 이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울왕은 블레셋 군인들과 전투할 때 요나단이 막대기로 꿀을 찍어 먹었을 때 자기 명령을 어겼다고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 왕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자 이스라엘 군인들이 이스라엘의 전쟁의 영웅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왜 죽이려고 합니까?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아서 사울왕을 요나단을 죽이지 못하게 합니다. 요나단과 미갈을 사울왕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왕의 권력을 이 세상에 무엇보다 사랑한 다윗은 잔인하게 자기 자식들의 행복도 막아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여자들과 남자들과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남자들은 첫사랑을 평생 동안 잊지 못하고 산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말하기를
남자 나이 70이 넘어도 첫사랑을 기억한다고 합니다. 70이 된 노인에게 첫사랑 여인의 이름을 듣고 그 어디에 산다고 하면 그 여자분의 집으로 찾아갈 수도 있는 사람이 이 남자들의 첫사랑에 대한 기억이라고 합니다. 다윗은 미갈이 자기 인생의 첫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미갈과 스윗드림, 신혼의 꿈을 잠깐만 가지다가 강야로 도망을 가서 10년 이상을 살다가 그 다음에 유다 왕이 되고 이제 이스라엘의 통일 왕이 되었을 때 제일 먼저 북왕국 이스라엘에 찾아와서 했던 말은 나의 첫사랑 미갈을 데려다 주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을 보면 남자들이 얼마나 이 첫사랑에 대한 그 애착심이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미갈을 정말로 사랑해서 이제 200명의 블레셋의 표피를 잘라온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본문 사무엘상 18장 28절에서 30절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18장 28절로 30절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와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사랑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법대로 사울은 나오며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사울왕은 교만하게도 사무엘상 18장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보고 더욱더 다윗을 대적하며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왕은 악한 영의 조정을 받아서 사울왕은 3번씩이나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일은 숲으로 돌아가고 사울왕은 이제 외톨이가 되어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왕보다 다윗을 더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반대로 사울왕의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겸손하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한 다윗은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고 그의 딸 미갈도 다윗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윗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겸손한 다윗과 함께 계셔서 다윗을 만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2번째 왕의 자격을 갖춘 자로 홍보하시고 알리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배운 다윗처럼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해서 구원받고 보호받은 것처럼 우리는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해서 구원받고 보호받읍시다. 주님은 우리가 핍박과 고난을 받을 때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조건적으로 헌신하며 양보하는 영적 친구도 보내주시고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에서 핍박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